오늘은 그 예수님의 비유 해석의 원리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그 예수님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이어 비유 해석 원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가장 단순한 표현 양식이어서 무식한 자나 어린아이까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사람이 100가지로 제각기 해석이 가능한 것이므로 또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 바른 해석 원리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해석 원리를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배경에 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연구하는 데에는 문화적인 배경과 본문이 주어지게 된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비유 해석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과 또 시대적, 지리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화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에 나타난 본문의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관습적 그 배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비유가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비유가 제시된 상황이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의 저 문맥을 살펴볼 때 누구에게 비유가 주어졌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는 1절, 2절을 볼 때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1절, 2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들은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한 변호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연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전하고자 하는 이 중심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배경 연구가 끝난 다음에는 비유로 된 이 본문 자체를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타난 단어와 문법을 연구해야 되고 또 단어와 문법적 연구를 통해 본문 내용을 파악하는 문맥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세밀하게 연구할 때 비유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맥 연구를 할 때 성경 본문의 영감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서는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그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핵심되는 내용이 직접적인 이 문맥 속에서 명백한 지시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어떤 비유의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 있어서 그 서론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본문이 다른 성경에서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면 관련된 본문을 비교해 보다 상위점과 일치점, 어떤 병행점, 동의어 등을 또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또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이해한 뒤 실제적인 해석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신 방법을 살펴보면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 본문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 안에서 비유로 가르치는 당사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신학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비유를 해석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살펴볼 때 단 하나의 강조점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 해석의 주된 원리예요. 그리고 본문을 대할 때 본문 자체에 어떤 풍의적 해석이 요구되지 않는 한 그 비유의 세부적 상황들에 대해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중심적인 교훈을 장식해주는 부속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을 진지하게 해석할 때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레인, 제사장, 짐승, 돈, 주막, 주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웃에 대해서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 원리에는 단 하나의 중심되는 교훈을 말씀하신 것 외에도 어떤 세부적인 것에 대해 해석하신 어떤 풍의적 해석도 있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본문 연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풍의적 의미를 전달하시고자 하셨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즉, 본문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 이 청중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어떤 세부적 사항 또는 묘사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풍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미 주어진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명한 것만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또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버지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지만 더 나아가서 가락지를 그리스도인의 세례로, 잔치를 주의 만찬으로, 살찐 송아지는 그리스도의 희생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 해석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적인 본문을 풍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철저하게 본문의 배경과 본문 자체의 연구를 통해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먼저 바닷가 배후에서 군중들에게 네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에게만 향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고 네 개의 비유를 더 말씀하셨어요. 처음 절반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나중 절반에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집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7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이걸 연구함에 있어서 7가지 비유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것은 7가지 천국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깨달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가 고아처럼 취급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7개의 비유만을 취급하는 이유도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8번째 비유가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7가지 비유와 다른 거, 또 하나는 7이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집주인의 비유가 천국의 성경을 나타내는 다른 비유와 다르다 할지라도 8번째 비유까지 언급해야 하는 겁니다. 이 비유들은 천국에 관한 것이므로 천국에 대한 사용 개념은 그 천국이라는 말은 그 마태복음의 33회, 요한복음의 1회, 히브리서 1회가 나타나요.
근데 이와 동일한 의미인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의 4회, 마가복음의 4회, 누가복음의 32회, 요한복음의 2회, 바울서신의 8회, 요한계시록의 1회가 나와요. 여기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사용치 않았어요. 만약 사용할 때는 우회적 경칭어인 하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이 정치적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천국에 대해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유들이 천국에 대한 계시의 어떤 복합된 성격, 즉 현재성과 미래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비유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그 나름대로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를 아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 비유의 장소의 배경을 마태는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곳은 그의 공생에 시작한 후로 그가 흔히 거했던 마을로 둘러싸인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농사를 배경으로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농사법에 익숙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농사법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에게는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농사법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씨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밭을 오르내리면서 널리 뿌림으로 바람에 날려 여러 곳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씨앗에 담긴 자루를 한 기퉁에 구멍을 낸 후에 노새 등에 얹혀서 다니는 동안 씨가 흘러나와 여러 곳에 뿌려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밭을 갈기 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길가나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져도 나중에 갈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없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얇게 덮여있는 이 석회암은 이 보습에 부딪혀 소리가 나기 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서투르게 보이는 파종은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팔레스타인의 배경에서 볼 때 이 비유의 묘사를 평범하고도 정확한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비유는 전체 무리를 대상으로 해주셨지만 그 해석은 허락한 자들에게만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네 종류의 밭들에 대해 이미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 해석의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또 말씀을 인해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넓게 해석 방법의 장점을 수용해 극단적인 생각을 피하고 또 비유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